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멘할지라라는 제목인데, 축복과 저주죠, 어찌 보면. 오늘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을 위하여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축복과 저주예요. 근데 인생은 어찌 보면 축복과 저주의 싸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중에서 참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특별히 구약은 저주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 축복의 장이라고들 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15절부터 거의 68절, 거의 3분의 2가 저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십계명도 보면은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그럼 뭐죠? 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꼭 집어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십계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러 오셨는가? 이런 질문에 빠지게 되죠. 과연 저주하러 오셨는가? 그럼 우린 뭐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일부러 지옥을 만드실 이유까지 있었을까? 그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우린 늘 이렇게 자문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맨날 그 선악과 가지고 왜 선악과 만들었냐고. 근데 그거는 수천 년 전부터 계속 그 말하고 있어. 왜 선악과 만들었냐고 그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야, 내가 조물주야.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드는데 니들이 뭐라고 그러냐. 힐문하느뇨.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우리 온 인생에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종이에요, 종. 그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게 없잖아, 하나도. 우리 게 없어요. 우리 게 뭐가 있어? 욥기에 우리가 적신으로 왔은즉, 붉은 몸으로 와서 붉은 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인생이죠, 뭐.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저주를 위해서 왔는가? 그 말 맞습니다. 저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주 때문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을 대신하여 한 제물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저주, 허물 모든 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이 놀라운 선언. 이제는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기도 중에 한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저주만 받고 그렇게 죽어야 될까? 자, 오늘 봅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주를 좋아하실까? 표면적으로는 왜냐하면 저주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체질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체질이 뭐죠? 죄성. 여러분, 인간은 가만 내비두면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려면 내비두래. 그러면 인간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온 우주 법칙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엔트로피 법칙. 세상에 어떤 것도 가만 놔두면은 부패돼요. 부패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안 변해요. 다 변합니다. 변한다라는 건 뭐죠? 부패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학문적인 용어로 그걸 엔트로피, 무질서도 그럽니다. 무질서도는 뭐냐면 가만 내비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왔을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렇게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 그럼 우리는 에덴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없어. 그런 게 없었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에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선 죄진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사실이잖아. 죽음에 대해서 예외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웅 호걸이 나왔고 또 뭐 불로초 벨게 다 나왔어도 안 죽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수천 년부터 했는데 이거 못 넘고 있잖아. 지금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면 뭐 AI 어쩌고 그래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 70, 80 사는 거 아니에요?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성경은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수가 120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그 한계예요. 네, 도끼인 객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체질이 죄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은 저들끼리 싸움하고 저들끼리 망하고 서로 쳐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잖아요. 불순종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저주 속에서 헤어날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전체가 제사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 예배 얘기죠. 근데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그거를 짐승을 잡아서 양, 소, 그 다음에 비둘기 아니면 소제물, 음식을 갖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의식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게 우리 일이 될 때는 그게 무슨 효염이 있냐 그러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 전에 가야 돼. 거기서 내가 나 대신 죽을 양을 끌고 가야 돼. 근데 양을 끌고 가가지고 근데 그 양도 아무 양이나 안 돼. 제일 좋은 것. 저먹고 흠없는 양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 검사를 맡아야 돼요. 레위인들한테 검사를 맡아서 통과돼야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경건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경건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 올 때 그 경건의식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제물로 드린 그 생각을 하면서 와야 돼. 그럼 내가 과연 구약시대에 살았다면은 내 몸을 대신해서 죽는 양이 있잖아. 제일 좋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제일 사랑했던 양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 제일 사랑했던 걸 바치는 거예요. 근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대신 너 대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검사 다 끝나고 그리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칼이 주어집니다. 제단 위로 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약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해서 자기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거기서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거룩한 의식 속에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 경건 속에 들어갑니까? 안수를 하고 칼을 주고 양을 잡으라고 명합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잡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실은 닭 한 마리 잡기도 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양을 자기 손으로 잡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가 걸리 다 전가된 거예요. 그렇죠? 죽이고 나서 그것도 가죽은 가죽대로 하고 뼈 또 내장 다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내장 이런 것은 버리고 또 나머지는 먹는 게 다 불에 태워버려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러면 자기가 이 양을 잡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눈물 범벅일 것 같아요. 내 죄가 이렇게 좋은가. 그것도 하나하나 내장 다 발라내고 또 살, 뼈 붙은 거 그거 다 칼질해가지고 분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이게 경건한 제사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조상들이 그 일을 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영혼 구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전부 구원을 못 받았을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그랬어요. 율법 지키면 살아요. 근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성경의 정의예요. 다만 율법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이걸 몽학선생이다.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 죄인이구나.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절망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구약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구약 전체가 예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축복과 저주잖아. 그 축복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주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이 불순종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해야 돼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12지파는 사실은 다 구원받은 자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축복의 산에 서고 싶지 저주의 산에 쓸까요? 그죠?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그럼 이 기준이 뭘까? 우리도 축복의 산에 서고 싶지.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위로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게 목회자죠. 목회자, 저주하는 목회자, 그 인기 없을 뿐만 아니고 다 떠나죠. 제사장의 첫 번째 의견은 축복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대표하여 백성들을, 성도를 축복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축복하게 되면 저주가 임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외치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는 까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가 다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파는 축복의 산에 서고 어떤 지파는 저주의 산에 섰다. 제가 거길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세겜 땅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같은 데 있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이라면 그리심산은 그래도 나무가 많아. 근데 에발산은 민둥산이야. 바위산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이 그렇지 저주 받은 땅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산 높이도 비슷해. 그리심산이 조금 높은데 그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산이 이스라엘 중심부에 딱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예로부터 굉장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이 이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축복과 저주.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면면을 보면은 에발산에 선 사람 중에는 보면은 야곱이 축복한 지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셀, 납달리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저주의 산에 서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뭘 말할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저주의 산에 서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축복은 하지만 저주의 장소에 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안산이죠. 안산 저주의 땅.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왜 저줄까요? 기독교인 거 1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다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땅이죠, 이가. 그러니까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 르우벤 이 사람 뭐 서머의 간통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레위, 유다 이러한 조상을 잘 둔 지파는 그래도 그리심산에 쓰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자꾸 뭐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유전적인 요인은 절대적인 거예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특히 운동선수뿐 아니고 예술 모든 분야에 아버지가 잘 되면 아들 잘 돼. 야구 볼까요? 이정우가 지금 최고의 선수잖아. 그 아버지 이종범이야, 바람의 아들. 그리고 무슨 도마의 신, 그 딸이 또 엄청난 그 뒤를 이어.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분야에서 이 유전이라는 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병력도 그렇잖아. 과거의 조상들 뭐 걸렸냐 이거 따져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는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안 믿는 사람 통해서, 그리고 공부 잘하는 부모가 공부 잘하는 애를 낳아. 그거 여러분 그 부인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 이거 현실 아니에요? 우리 이거 피해가면 안 돼. 맞아. 그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자꾸 공부해. 맨날 이 얘기 하잖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거.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할 소리 안 해요. 그냥 그 필요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현실 아니에요. 응? 물론 여러분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 있지, 그거야. 그러나 보편적으로,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은 대부분은 자녀들 좋아. 이상한 놈들이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 좋은 거 뭐 이거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공부해라, 노력해라. 우리 선생님도 있지만 그거 잘 안 돼요, 거의. 그러면 우리 절망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야 돼. 우리는 공부 잘해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아들 만져달라고. 이거 역사예요. 이거는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머리를 짜내가지고 뭐 쪽집게 과외를 하고, 여기 가면 잘한다, 저기 가면 안 돼, 그거. 물론 살려고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고 쳐. 거기서 또 사고 쳐요. 그거 우리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운명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고, 그 주어진 운명을, 여기 보세요. 축복의 산에 서고 저주의 산에 서잖아. 그럼 주어진 운명이, 나는 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 이거 저주 아니에요? 그럼 과감하게 저주의 산에 서라는 거예요. 왜 저주의 산에 서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근데 세상은 어떡하죠?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덕망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다 초대해서 뭐 세미나 열고 별짓 다 하잖아. 그거 안 돼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서 8장 한번 봅니다. 30절. 자, 30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제단을 쌓은 건 잘한 거죠. 근데 어디에 서요? 에발산에 섰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게. 우린 그리심산에 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발산이 신앙의 존재의 근거예요. 이거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얼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이다. 이것이 뭐예요? 저주하는 것으로 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는 거, 뭐 이거 틀림없는 사실 아니냐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14절 다 같이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게 아멘의 시작이야. 근데 이 아멘이 뭐죠? 우리는 오늘날 어떨 때 아멘 하죠? 복 받을지어다. 아멘. 그죠? 건강할지어다. 아멘. 합격할지어다. 아멘. 더 큰 소리가 뭐죠? 부자 될지어다. 할렐루야. 또 부흥사들은 그러죠. 두 손 들고 아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미디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저주의 땅에 선 사람만이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 뒤에 아멘을 계속해서 저주 나오는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계속 저주 얘기야. 저주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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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거예요. 우리 숙명과도 같은 거야. 너희 체질, 죄성 이것 때문에 우린 그거에 대해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 알지? 근데 우리 아닌 척하는 거야. 아니에요. 죄 앞에서는 그저 엎드러지는 수밖에 없어.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야. 근데 이걸 몰라. 내가 왜 죄인이야? 당당하게 나오죠. 그럼 죄는? 그렇게 나오잖아 우리.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6장이 결론입니다. 팔 절. 자, 7절부터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이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자, 이것이 오늘 결론인 건 뭐냐면 성령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더 나쁜 놈 많은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비교한다라는 자체는 남을 의식하는 거잖아. 근데 구원이라는 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만들고 끝까지 책임지고 죽은 후에도 심판을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하고 관계지. 우린 자꾸 왜 세상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이걸 깨닫게,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수많은 저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됨. 너 죄인이야.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계속해서 성경은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할 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심판에 이른 것들이 수많은 사례, 앞으로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도 관대하고 자꾸 비교적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좀 삶 괜찮은데 뭘? 아니에요. 그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늘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도한 경계의식을 가져야 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돼. 예민해져야 돼. 민감해져야 돼. 우리 오늘날 너무 이거 뭐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심지어 나뭇잎이 흔들려도 저게 내 죄 때문인가 보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진짜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듣기 싫은 말을 했어. 그럼 그거 바로 반응하고 저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아니야. 살아보니 내 죄에 대해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진짜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돼. 이게 지금 오늘을 사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무뎌지면요, 그거 버림받아. 이거 계속되면요, 집단 최면에 걸려. 뭐 다 그런데 저 장로님도 그러고 그런데 뭐 거기 묻혀버려. 장로님 구원받은데 나 거기 뭐 안 가겠어?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죄진 영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그만 사인에도 반응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정말 과도할 정도로 예민해야 돼. 이게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가 너무 많잖아.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난 그 말이 너무 좋아. 거룩한 불균형이래. 그렇죠. 왜냐하면 저주와 축복이 딱딱 절반씩 이렇게 돼 있으면 선악과잖아. 이게 너무 좋잖아. 근데 다 저주야. 축복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냐? 우리는 거의 죄 가운데 속해 있는 거야. 죄를 자각하는 사람만이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회자복하고 내가 죄인이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리심산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바람에 이는 잎새도 나는 괴로웠다. 그리고 나의 주어진 길을 내가 가리라. 그렇죠. 그걸 인식하고 내게 주어진 길 가는 거, 그걸 사명자라고 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조차도 늘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거 내가 혹시 복음 전하니 내가 버림받는 게 아니야? 이게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편안하고 복음 전하는 순간에도 편안할 땐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스스로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혹시 버림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과도한 예민성 속에서 바울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의 표식이 나타나는 사람은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그때부터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과민한 반응,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의 속성 아니에요? 예수의 속성, 이거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 아닙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잘하려면 죄에 대해서 과민 반응 보여야 돼. 이거 아니다 아니다 하고 자꾸 과민 반응 보이고, 여러분, 공황장애 있죠. 진짜 영적인 공황장애가 죄에 대한 과민 반응이야. 근데 세상적인 공황장애는 자기에 대한, 자기 잘못된 자기 사랑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는 거라니까. 우린 영적인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럼 과민 반응을 해야 돼. 그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왜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이 왜 잠이 안 오는지 아세요? 어떤 사소한 일에도 이 뇌가 반응을 해서 뇌가 잠자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잠안 적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밤이 새도록 베개가 젖도록 그렇게 통해 자복한 일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뿐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또 앞으로 오는 시대가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다 같이 망합니다. 교회 망합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뎌졌잖아. 다 무뎌져 버렸어. 난 이거 굉장한 큰 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게 악들이 들끓고 있잖아. 전쟁, 기근의 소문, 그리고 선진국이고 뭐고 다 할 것 없이 자기네 나라 이익을 가지고 맨날 이 싸움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가 지금 닥치고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 미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청교도를 보내서 가난한 자도 없고, 우리 막 레이건 왔을 때 막 울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국의 이익이야. 너 내 앞에 줄 서. 내 앞에 줄 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죄진 영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십시오. 과민 반응 보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오늘의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